잃어버린 기쁨, 신앙생활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거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만 들지 기쁨이 없습니다. 매주일 저녁마다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 임력원 리더들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날까?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이유들을 아이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던 이유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 나누는 동일한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고 주식 이야기를 하고 매주 그렇게 하면 힘이 빠지고 세상에 있는 것과 교회 오는 게 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죠.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성도님도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실 테지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맛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온통 나의 바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교회에 와서도 또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가 나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내 인생 성공 수단으로 전락되는 순간 하늘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국을 위한 과정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맹목적인 수단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된다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어서 첫 사역지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 예배를 마치고 파송식을 이렇게 해주고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과 따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나가는 그 아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간극 사이에서 너가 만약 사명자가 되면 너와 내가 걷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 될 테지만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사역들이 되겠지만 언젠가 이러한 것들이 일로 여겨지는 순간 교회라는 회사에 출근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너가 사명자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그 아이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기쁨을 잃어갑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행복하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지 언젠가 벼르고 있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 첫째 아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저 불효막심한 저 동생에게 저런 호의가 웬 말이냐는 것이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껏 그런 호사는커녕 작은 선물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수고한 것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뭐냐? 분이 나고 억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잔치가 벌어진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네. 여러 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오히려 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저 사람들이 더 위로받고 더 잘되고 나는,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은 이게 뭔가. 한번 참고 그래도 더 참아보자. 참고 그래도 견뎌보지만 언젠가 크게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면 더 이상 분이 나서는 못 참고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에조차 더 이상 가고 싶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화가 나서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에 대해 수고와 노력이 무시당했다라는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금방 고갈이 됩니다. 언제든 사탄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초라한 내 삶에 주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정확한 타이밍에 걸고 넘어집니다. 내가 여러 해 명을 어김이 없이 왜 수고하고 왜 애쓰고 있는가? 나의 바람과 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여서 이런 감정이 아예 안 드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주눅이 들고 속상할 때가 있죠. 열심히 나도 애쓴다고 애쓰고 있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괜히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좋은 엄마이지 못한 것 같고 무능력한 아빠같이 엮여질 때에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괜시리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삶이 야속하게만 어려워질 때 왜 이러한 마음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오래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렇게 애쓰고 싶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서운한 마음에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그 아들이 있는 집 밖으로 아버지가 친히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이고 우리는 훗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함으로 매사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같이 계시죠. 일이 잘 안 되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아무도 내 편이지 않은 것 같은 혼자라 여겨질 그때에도, 내가 성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끄러워 숨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얘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다 너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다라면,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런 잔치에, 살찐 송아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잔치와 살찐 송아지를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저 천국에 가서만 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 몇 번이고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사꾼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으로 수고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일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품위와 여유를 유지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그제서야 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천국 본향이 내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제서야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내러티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5장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은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모두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주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되돌아올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이 이 아들에게 없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없어요, 아무런 기쁨이. 우리 안에 그 마땅하고 당연한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 아버지 곁에 여러 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잔치와 살찐 송아지를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이 주께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 그리고 그 기쁨.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보다도 살찐 송아지와 연회석 상속 자리에 앉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버린 자로 전락되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 마음을,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이 15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이 기쁨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온통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외식하는 자들, 사명자로서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와 자기를 위해 준비된 잔치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마땅한 기쁨, 나의 인생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되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면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그 기쁨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왜 나는 이런 거 안 해주고, 왜 나는 대우를 안 해주고, 왜 알아주지 않고, 왜 쟤는 저렇게 하고, 왜 나는 이러한가?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기쁨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연하고도 마땅한 기쁨, 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되는 그 기쁨,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간 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곁에서 여러 해 수고하며 거역함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냐라고,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이 기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주저함 없이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예로 제가 성경 공부를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한 영적 성장반이라고 해서 한번 모이게 되면 15주간 진행하게 되는데 벌금을 걷습니다. 벌금. 과제를 안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러면 벌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그 벌금이 솔찬히 모입니다. 한 번 하면 한 13명, 15명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40만 원까지인가 모인 적이 있어요. 엄청나죠. 그럼 그 벌금을 제가 쓰지 않습니다. 그 벌금은 이제 간식을 사 먹기 위해서 아이들과 간식을 사 먹는 거죠. 근데 왜 그 벌금이 모이느냐? 간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왜 벌금이 모이느냐면 15주간 거의 한 주도 빠짐이 없이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이 그 12명, 13명 되는 친구들의 간식을 사겠다고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그 텀에 거의 대부분의 주차마다 아이들이 간식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반장에게 그 간식을 사오겠다는 아이들 겹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주수를 정해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꽉 차 그 15주를 그 아이들이 간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또 하루는 성경 공부가 늦게 끝나니까 차가 있는 다른 어떤 형제가 애들을 바래다 주겠다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또 차가 있는 친구들 그 아이들을 모두 다 바래다 주고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아이들도 힘을 얻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 리더들, 임력원들이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세 가족 신방하면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묻는 질문은 여기 왜 왔느냐고 이제 물어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청년들이 막 많이 오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교회들도 많은데. 그래서 왜 우리 교회를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친구가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왔다라고 지난 주일날 온 친구가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동생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자신의 집에 골칫거리, 문제야라는 거죠. 늘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그런데 그 동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변하는 걸 보고 신기해서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이 먹먹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애쓰고 있는 리더들에게 어제 저녁에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야, 이 세 가족이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도 눈에 물만 안 나왔다 뿐이지 이게 눈물이 막 보였어요. 얘네들이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왜 눈물이 나고 왜 은혜가 되는가? 왜 마음이 먹먹해지는가? 그 영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서 이 아이들이 여러 해 동안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이 애썼기 때문에 그 기쁨에, 그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리와 바리새인들, 이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살찐 송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식의 영광과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아버지 곁에서 여러 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기쁨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당연한 기쁨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구구절절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쁨, 나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 벌써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제는 살찐 송아지와 잔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서 여러 해 수고하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 되어 내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이 벅찬 가슴으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